Q&Q 궁금하세요? 물어볼게요. 입니다. 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답을 찾을지. 그 무덥고 길던 여름 끝나고 며칠 사이에 정말 쌀쌀해졌죠? 가을입니다. 가을 사색의 계절. 가을과 좀 맞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자, 함께 가보실게요. 죽음, 그리고 그 후.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답을 찾아볼까요? 죽음,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경험해 본 후 이렇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거의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습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어떤 정신적인 착각 또는 어떤 병리 현상인지 우리가 단언할 수 없을 만큼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겠지만, 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이거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넋놓고 망연자실 또는 포기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탐구. 저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한 발 한 발 옮기는 그런 존재죠. 한번 죽음 그리고 그 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오늘은 비교적 그래도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가볼까요? 네. 자, 죽음. 끝인가? 끝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끝은 이미 한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최근에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사실 제가 매주 월요일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봉사활동 대상자 분들께서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 중에 하나씩을 매주 우리가 그 사역하는 봉사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고민하고 그런 후에 그 답을 한데 모아서 함께 우리가 좀 그 답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이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죽음.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모여서 봉사를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다 봉사자들이 그 지난주 함께 고민했던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젊은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들려주었던 비유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한번 경험을 했다.
무슨 말인고 들어보니 태아가 살아있는 존재라면 태아의 생명의 근원은 탯줄, 그리고 태아를 배 안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엄마가 태아에게는 생명의 근원이고, 태아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엄마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탯줄이 끊어지고 엄마의 뱃속에 있는 자궁의 모든 환경에서 끝나버리고 만다. 그리고 아주 좁은 터널을 지나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렸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 정말 귀가 번쩍 뜨이고, 오라, 야, 정말 좋은 비유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살아있던 태아는 엄마 자궁을 빠져나온 후에 탯줄이 끊어지고 엄마의 자궁 속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으니 태아가 살아있던 그 환경은 끝이 난 거구나. 죽음이구나. 어떠세요? 듣는 여러분은? 그럴만하다. 그럴듯하다. 정말 그렇다. 그것도 죽음이라고 해야 될까?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것 태아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죽음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죽음은 끝인가요? 태아의 죽음은 또 그렇다고 치자. 우리의 죽음은 정말 끝이 아닌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우린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아니면 시작입니까? 죽음은 시작 아닐까요? 조금 전에 태아의 예를 들었는데,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탯줄이 끊어져야 비로소 지금 우리가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독립적 개체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은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마치 태아가 10개월 태아로서의 생명을 유지하다가 태아로서의 죽음을 거쳐 비로소 인간의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지듯이, 어쩌면 우리의 죽음도 죽음 그 이후에 새로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탄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시작하는 건 아닐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생각에 대해서? 참 재밌는 생각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번 주 주제를 죽음 그 후로 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그 모임 전체를 우리 자원봉사를 맡아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또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 영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분의 대답 또한 아주 신선하고 어쩌면 이게 정답이다 싶습니다. 여기서 정답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답이라는 표현을 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현답, 옳은 답, 각자에게 맞는 답은 있을 수 있어도 정답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여기는데, 사실 저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원봉사 모임도 그 크리스찬, 그 기독교를, 예수님을,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대화나 모든 사고가 성경에 근거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다면 비교적 그것은 좀 정답이라고 해도 되겠다 라고 여겨졌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을 근거로 꽤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았다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답이라고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각자의 어떤 분량이겠지만 그 자체가 정답에 상당히 가깝게 여겨진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자, 그럼 죽음이라는 게 끝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라면 이라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면 끝이겠죠. 근데 죽음 이후에 새로운 탄생이 있다 그러면 시작이겠죠. 근데 둘 다 아니라면 뭐냐라는 거죠. 어떠세요? 좀 멘붕이 오시나요? 둘 다 아니라면 왜 꼭 우리는 끝이냐 시작이냐로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죽음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이라는 게 뭘까?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뭘까? 왜 죽음이 있는 걸까?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동이다. 이동.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자, 이것은 끝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죠. 그런데 끝이냐 시작이냐가 아니라 좀 더 넓은 개념에서 유연한 사고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이동이라는 걸 또 조금 저는 확대 해석해 보면 어떤 반복적인 경험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리부팅이라는 게 있죠. 컴퓨터가 만약에 에러가 생겨서 화면이 프리즈 되면 우리는 리부팅을 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도중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전원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줘야 휴대폰의 성능이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네, 재설정. 네, 컴퓨터에도 다시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다고 본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느냐? 이 얘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네, 우리의 죽음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선택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는 없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죽음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이동이라고 여긴다면 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사실 좀 가벼워집니다. 가볍다고 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들이 가벼워진다는 얘기도 결코 아니고 죽음이라는 그 의미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경홀히 여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음 이후의 그 삶을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더 지혜롭고 좀 더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탈출 또는 컴퓨터 게임 중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해서 퀴즈를 풀면서 한 방 뭔가 풀어나가면서 탈출하는 점수를 얻어내는 그러한 게임들이 있죠.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달성하고 또는 풀고 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결론에 가까워지는, 그러면 분명히 어떤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무언가의 많은 것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다 풀어냈을 때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또는 이 방에서 어떤 감춰져 있는 많은 비밀들을 내가 찾아내고 풀어서 다음 방으로 가고 또 그 다음 방으로 가서 결국은 그 건물에서 탈출하는 이러한 게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요 다음에 내가 무언가가 나에게 또 주어지는 게 있다라는 걸 안다면 나의 힘과 지혜와 노력과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소진하지 않겠죠. 그리고 혹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고 내 자신을 용서하면서 실패나 이런 실수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사실 지렛대로 토양분으로 삼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또 다른 세상이, 또 다른 이동이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삶을 대하는 여유와 또는 자기 자신 또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 너그러움이 다른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고 이동이다 라는 것. 그러면 태아의 아이가 태아로 있다가 우리 사람으로 이동했고 우리 사람도 또한 죽음을 거쳐서 또 다른 어떤 존재로 이동하고, 승화, 변화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이겠죠. 이동도 같은 맥락이겠죠. 장소만의 이동, 개념의 이동, 존재의 이동, 세상의 이동, 세계의 이동, 또는 어떤 차원의 이동, 여러 가지 이동이 있겠죠. 그 이동. 자, 그러면 죽음이 끝이냐, 시작이냐, 이동이냐. 끝이면 그 이후는 없을 거고, 시작이라면 그 이후는 있겠죠? 그리고 이동이라도 그 이후는 있겠죠? 그럼 시작과 이동이 뭐가 다르냐? 시작은 죽음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일 것이고, 이동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그대로 있지만 그 환경 또는 내가 맡은 역할, 기능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좀 다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쯤에서 끝이다, 시작이다, 이동이다. 어느 쪽이길 바라십니까?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느 쪽이길 바라세요? 우리 이거를 좀 고민해 봅시다. 나는 죽음이 끝이길 바라는가? 아니면 죽음이 시작이길 바라는가? 아니면 죽음이 이동이길 바라는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무엇이 있기를 바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끝이다라는 것은 선택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 그럼 죽음 이후에 내가 그대로, 나의 존재 그대로이길 바라세요? 그러면 이동이겠죠. 아니야. 시작이기는 한데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고 싶어. 그러면 시작의 의미이겠죠. 어떠세요? 어느 쪽이길 바라세요? 네, 사실 저는 거의 정답이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길 바라냐 그러면 이동이길 바라겠죠. 자, 그러면 죽음 그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뒤바뀌는 시작이 되었건,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나의 의미는 그대로이면서 환경이나 나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는 이동이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답을 찾는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죽음 이후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뭐 시작이 되면 새로 태어나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완전히 새롭게 되는데, 완전히 지금 삶은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은 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전혀 다른, 내가 지금의 나가 아닌 전혀 다른 나가 되지만, 그 나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기를 바라느냐, 나쁜 환경이기를 바라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죽음 이후 내가 새로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 살아가는 그 어떤 세상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내가 뭘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죽음 이후 새로 시작하는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소위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닌 곳입니다. 천국이 아닌 곳은 그냥 그저 그런 곳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죄악만이 존재하는 세상, 즉 세상의 표현으로 지옥이라고 하죠. 네.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시작이기를 바란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격이 회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죽음이 이동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돼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이동을 할 때 내가 지금의 나의 존재가 아니라 높은 존재, 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이동을 하고 싶으면 지금 내가 여기서 이미 이동을 해 놓아야 해요. 그 신분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이미 여기서 죽음 이후 이동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살아가는 양식을 미리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동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베풀고 무엇을 누리며 누구와 함께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금 우리는 미리 적어도 알고 몸에 익숙하도록 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서 하면 된다? 네. 뭐 그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미리 해놓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 이동되는 그 곳에서 내가 누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로서 누리는 거라면, 그리고 지금 내가 미리 그것을 습득하고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내적인 내가 느낄 수 있는 충만함과 자족감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여기서부터 누리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빨리 신분을 회복해 보십시오.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놀라운 내적 충만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동을 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서 더욱더 잘, 멋지게, 간지나게, 폼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모든 것을 정말 마음껏 하면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는 겁니다. 요새는 뭐 고등학교에 그런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교련 시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여학생들은 가정이라는 과목이 있었죠. 남자는 교련,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미리 제식 훈련 같은 걸 연습을 하고, 여학생들은 가정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정주부로서 또는 엄마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많은 것들을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고 습득해 놓습니다. 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그걸 정말 싫다고 여겼던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가 죽음 이후 나의 만족감, 나의 그걸 삶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의 질, 그 삶의 격이 이미 결정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거쳐야 합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마저도 그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 말은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저녁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끝이다라고 여긴다면, 그게 답이다라고 여기는 분이라면 제가 달리 뭐라고 드릴 추가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이다 또는 이동이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빨리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의지를 갖고 그것을 빨리 하십시오. 마치 우리가 보험을 형편에 따라 보험을 못 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자체는 사실 돈이 안 듭니다. 그 자체는 돈이 안 들어요. 내 노력과 시간, 그거는 당연히 들겠죠. 그리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많은 것들은, 그러한 것들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일단 나라는 존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단 그것은 먼저 여러분께서 선결하십시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되었건 이동이 되었건 여러분이 그 이후에도 정말 귀한 존재가 되시려면 지금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끝을 거의 맺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결국은 그래서 죽음은 시작이냐 끝이냐 이동이냐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고 선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고, 선택을 했다면 어떠한 관계로 계속 나아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죽음을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답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지극히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 우리는 부자의 관계, 그 관계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고집하셨고 반복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람직한 관계로 맺어지기를 바라셨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행해 주셨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어서 맺으십시오. 그리고 이어가시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위 기독교 교회가 얘기하는 복, 은혜,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완전히 꽃을 피우고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죽음 그 이후입니다. 지금 이 땅의 생은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답입니다. 오늘 제가 제 개인적인 답을 미리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 같고 이번 주는 제가 질문만 계속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저의 의견도 조금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주변 몇몇 분들, 몇 분 듣지도 않으셨지만 제가 그냥 녹음해놓은 그 음성으로라도 공유하고 있는 유튜브로 말고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주신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질문만 던지니까 힘들다. 너무 막막하다. 아무리 컨텐츠의 의도가 각자의 답은 각자가 찾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진행자가 조금씩 진행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라도 조금씩은 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설사 그것이 너무나 기독교적인 답이라 할지라도 뭐 이런 얘기를 좀 주셔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부터였던 것 같은데 조금씩 제가 이제 저의 의견을 감히 또는 주장 또는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답은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이 궁금하세요? 물어볼게요. Q&Q 이 프로그램은 각자의 답을 각자가 찾자.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재밌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건 여러분이 아실 테니 자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주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잘 준비하십시오. 네, 안녕.